오늘은 우리 이사야 3장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뭘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 이렇게 힘을 주시고 막 세우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쭉 보세요. 요셉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바로의 포로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통이 오고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어요. 그렇게 바로 어려움을 준 거죠. 그래서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흩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부분을 심판하죠.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멸망을 딱 이야기하면서 위기 속에 딱 두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뭔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심판할 때는 멸망받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힘 빼고 뭐가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결국은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남은 자들이 나올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한번 딱 한번 보세요. 항상 위기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 왕처럼 성공한 후 실패하여 다 빼앗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른다. 시드기야 왕 때처럼 교회에 약하여지고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남북 이스라엘처럼 외부 세력에게 고난당하고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성전 파괴 때처럼 교회는 조롱받고 문을 닫는다. 복음에 우리가 각인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 방향을 잡고 멍망과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각인된 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내 생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만 해도 되는데 이미 그것은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되어 있는 각인된 것이 마음에 믿음이 되도록 이제 뿌리를 내리도록 자꾸 이제 훈련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내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요, 메시지를 듣는 것은 각인이지만은 뿌리를 내리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딱 지적이 분명히 나온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딱 나오는데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 않고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고 한마디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일상 모든 삶 속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지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우상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바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알고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축복들,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제자와 우리 교회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것이다. 이 확신 속에 하나하나 준비하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전부 뭡니까? 먼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 우상이면 우상, 그 조직이면 조직, 그것부터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입니다. 부패하여서 멸망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이상하다, 저 사회가 이상하다 하지 말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 의지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딱 오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뭡니까? 힘을 내렸고 지도자의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고 기능 서밋으로 키우고 뭔가 문화 서밋으로 키워서 지도자다운 정말 지도력을 가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뭡니까? 한마디로 메시지는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기에 초점이고, 그리고 의지 않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할 때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풍습을 따르는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루어지는 바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운영과 교회 모든 지향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전부 뭡니까? 불신자의 풍습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방 풍습,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보면은 그 이사야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없어지는 이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았다. 소돔처럼 완전히 하나님 의지 않고 바로 이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타락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삶 이전에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내볼 땐 하나님의 신이 딱 떠나버리고 사단의 역사대로 그냥 놔두고 그러면 전부 파괴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 각인과 뿌리에 대해서 새롭게 해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진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시간에 딱 예배 회복하고 영적인 중심을 딱 회복해 보면 여러분 인생은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뭐예요?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다른 것 하는 영적 문제 다른 거 없어요. 뭐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달리고 내가 힘들다, 이것도 영적 문제지만은요, 다른 거 하는 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 앉아 있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그래서 심판할 때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상 만들면 우상, 그걸 전부 하나님 거역하고 남을 괴롭혀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 그렇죠. 다시 하면 세상 바로 이 풍습들이 교회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이방의 우상 숭배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불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방 풍속을 따르고 그걸 정리 안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다시 교회가 보고 언여 놓치고 종교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전부 세상 이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딱 정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는 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뭘 목적해요? 청결을 목적. 하나님은 꼭 심판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뭡니까?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의인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 열매를 딱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 타락하고 심판받는데 이 사람 남아요. 그렇죠. 세상에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어려움 당하고 또 세상이 어려움 당하고 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쫙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남는 자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심판 시대도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남는 사람은 능력이 힘 있는 사람만이 남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남을 자의 축복을 줍니다. 이제는 세상에 이 앞으로 문화를 바꾸고 힘없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축복이 오고, 그건 결국은 남길 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이 후대 렘넌트를 딱 키우는 교회로 응답받는 이 축복이죠. 그 열매로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4장의 2장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을 청결케 하시고, 그래서 그 날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싹과 그 땅의 소산도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집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와 집회와 모임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바로 내가 새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교회가 혹시나 이런저런 있고 각 기관이 좀 어려우면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바로 그게 내 어려움이고 교회가 힘든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놓고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